즐거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즐겁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즐겁게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즐거울까를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즐겁습니까? 즐거우세요? 네, 각자 대답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답이 조금씩 이렇게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즐거움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해서 즐거워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11절을 보시게 되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즐거워한다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즐겁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가?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죠.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착하게 사는 거, 아니면 인류의 커다란 공헌을 하는 거, 업적을 남기는 거, 아니면 고행을 하는 거, 또는 재물로 무엇인가를 얻어서 구원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심지어는 종교조차도,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조차도 우리들에게 참된 죄로부터의 자유, 의롭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가 없어요. 우리가 종교를 생각해 보면요, 모든 종교들마다 나름대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씩 그 내용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이 험악한 세상, 이렇게 힘든 세상 탈피해서 뭔가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구원의 자리가 있지 아니할까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종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모든 종교에서의 이야기는 일시적으로 우리들에게 잠시 평안함을 주거나 안정감을 줄 수는 있어요. 뭔가 그것을 의지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좀 극복하고 견뎌내고 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는 없어요. 왜? 그것들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교도소 안에 그 좁은 방 안에서 나름대로 좋은 자리가 이렇게 있고 나쁜 자리가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다 아시죠? 그 교도소 안에 그 좁은 방 안인데도
서열이 있어가지고 제일 막내는 항상 그 화장실 옆에 이렇게 쭈그리고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좋은 자리가 있고 한단 말이죠.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되는 거죠. 교도소라고 하는 그 좁은 공간 안에 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한 교도소에서 누구 자리가 더 좋으냐라는 것으로 다투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진정으로 교도소의 문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자유인데, 우리 영혼이 억압되고 있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자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 그늘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에 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우리 힘으로 찾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전적인 밖으로부터의 구원, 위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가리켜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교도소의 문을 박차고 나왔을 때 자유인으로서 누리는 그 희열,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속에서 그냥 억압당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자유가 없잖아요. 계속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살다가 교도소문을 탁 박차고 나왔을 때 그 밝은 태양 속에서 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이 될 때 얼마나 벅차오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그렇게 자유함을 얻고 참 자유자로서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즉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기쁨에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덤으로 주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즐겁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불가항력적 은혜인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미처 다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슴으로 와닿지 못하거나 하는 것뿐이죠. 그것이 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벅차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 고마워 놀라워 하면서 감격에 찬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의 특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땅은 잠깐 머물다가 갈 곳입니다. 나그네로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 땅으로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즐거움의 동기가 되어지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거하게 되어질 것을 상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통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힘들고 고달픈 세상을 마감하고 영원한 복락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마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들을 두 손 벌려서 맞이하시는, 환영해 주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의 생을 마감하게 되어질 때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장례는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환송식이 되는 거죠. 물론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정을 나누었던 가족들을 잃을 때, 친구를 잃을 때 오는 그 감정의 슬픔, 이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뭐 당연히 사람으로서 갖게 되어지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슬픔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슬픔으로 내 감정을 완전히 잠식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여전히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슬픔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담담하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머지않은 미래 누구나가 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주의 나라에 가게 되어질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다하는 날이 이제 곧 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이 때에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한 번쯤 신앙 안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고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즐거울 수 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야, 나도 그건 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즐거워야 할 건 알겠는데 실제 살아보면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나 즐거움만 있는 일이 않지 않느냐.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면서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까? 한번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이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다시 보시면 뒷부분에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는 말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에서 다가오는 거잖아요. 뭐 슬픈 일을 당한다든지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가난하게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는데 불편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외부에서 다가옵니다.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 다가오는 상황은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은 많이 당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게 해주셔가지고 평안하게 살게 아니라고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가와요. 그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이 말이죠.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져서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믿어 박해를 받는 일.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환난이라고 표현을 해놨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추가로 주어집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런 거 없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당하는 환난에 예수 믿어 당하는 박해까지 덤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계속 예수 믿다가는 난 제 명예 못 살고 죽을 거야, 이래서 포기하면 그때까지 받은 고난으로 끝. 더 이상의 고난은 없겠죠. 예수 믿기를 포기했으니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모든 삶이 송두째 다시 원위치 되는 거죠. 죄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당하는 고난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고난 가운데도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버티고 견디는 과정을 가리켜서 인내라고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인내를 몰라요. 늘 평안한데 인내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언제나 즐겁게 지내면 끝이죠. 근데 고난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견뎌야 되거든요. 신앙 안에서 버텨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를 배우는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인내 자체는 별 유익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고난이 왔는데 계속 참고 있어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할 때 그 다음 단계를 보셔야 됩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오래 참는 것, 견디고 버텨내는 여기에서 연단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이제 연단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긴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다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캐릭터가 뭐냐면 성품, 기질, 이런 것들이, 인격,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잘 버티고 견뎌요, 인내하면서 나아가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영적인 인격이, 성품이 다듬어지고 성숙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원석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 뜨거운 불길을 다 버티고 견디고 있으면 찌꺼기들이 빠지고 순금이 쑥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비록 당할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인내함으로 견디고 버티고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성품에서 부적절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닮는 성품으로 다듬어져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고난을 잘 버텨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연단이 무엇을 낳는가? 4절 뒷부분을 보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 때 이 소망이라는 것, 이미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듬어진 인격과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인격이 되어지면요, 하늘을 소망하는 소망의 순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너무나 선명하고 뚜렷하게 다가오는 천국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더 취하고자 하는, 또는 성취하고자 하는 이런 욕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더 합한 사람으로 나를 다듬어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선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오늘 수료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요, 그냥 종교 중에 하나를 지금 내가 갖고 있고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고 이런 단순한 것 말고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심어 놓으신 기쁨과 즐거움을 반드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부터 말, 표현, 표정, 행동에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리면 좋겠어요. 이 즐거워하라는 말 속에는요, 자랑하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랑하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살고 있단다 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을 할 때 그 자랑은요, 교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되면서 그들도 부러워하게 되어지고 그 길을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말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겉으로 그냥 살짝 웃는 그런 것 말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내면 깊은 곳에 심겨져 있는 영적인 즐거움이 충만하여서 주의 나라 오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와 같이 같은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하고 5주 동안의 모든 새가족부의 교육을 신실하게 받고 마치면서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가족입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수료식을 갖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오늘 수료하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즐거운 일인지 깊은 영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신앙함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하여서 인내하며 인내를 통한 성숙한 성품과 인격을 갖추고 그로 말미암는 하늘나라의 참된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정말로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가족부의 모든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성도의 즐거운 신앙생활에 동참하기로 작정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